지금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은 인류의 태고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네 조상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25장부터 26장은 이삭에 대해서, 27장부터 36장은 야곱에 대해서, 37장부터 50장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아브라함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에게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리신 명령과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명령하시는데 명령은 떠나가라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까지 몸담고 있던 모든 것과 분리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가야 할 땅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믿고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하는 7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은 이 위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75세 나이에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7절에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그냥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4절은 실패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살도록 지정한 땅에 이제 기근이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공경에 빠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내가 구출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이 부도덕한 행위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족장들이 본래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절부터
14장 24절은 성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3장 1절부터 18절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나온 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가장 비옥한 땅 요단들을 택해서 동으로 이주합니다. 그 창세기 13장 11절에 동으로 이주한다는 이것은 동쪽으로는 불길한 곳을 말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며.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가인도 아벨을 살인한 후에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바벨의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주하여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이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동쪽으로 가면 나쁜 일이 생기는데 이거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하나 따시기 바랍니다. 롯이 떠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겠다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같이 봉독을 나눕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봐도 이 자손에 대한 약속, 또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8장 14절, 또 창세기 32장 12절 계속해서 자손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시는 것이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네. 이제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은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가까이 살면서 소돔에서 일어난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등 네 왕들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 아드마 왕 시남, 스모임 왕 세메벨, 소할 왕 벨라 등의 5 왕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가신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롯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어서 양자 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 또한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광활한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이것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임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응해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절부터 20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0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아브라함과 롯을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해서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롯은 동굴 속에서 딸들과 사이에서 불의의 씨앗을 낳는다는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롯은 결국 그가 택한 땅과 재산과 아내를 잃고 비참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3장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인지 시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만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그의 나이 100세가 되셔서 주신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명령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의 큰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시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더 컸을 텐데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하간 순종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두 사원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되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인지라 수십 번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바치라니 앞뒤가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도대체 순조롭지 않은 명령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내가 이삭을 바쳐 죽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부활시키시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본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신앙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도 죽인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는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나 번제에 쓸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시면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보시고 이를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실 뿐 아니라 결정적일 때 그것을 주시는 분, 곧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해야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의 가진 지식이나 상식으로 의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하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위, 여러분 사회, 여러분 속한 국가가 복을 받고 땅끝까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두 분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